네, 오늘도 날씨가 추운데, 그리고 어저께 김장도 있으셨고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지치신 가운데, 또 그리고 오늘 장례식장 갔다 오신 중에서도 이곳에 많은 분들 나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아니면 세상을 살아가다도 마찬가지지만 마음이 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장례에서처럼 정신적인 고통에 빠지고 슬픔이 오고, 또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마음에 상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가 분노 또는 좌절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가 평소같이는 하지 않을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띄워주세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자신의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성을 하나 빼앗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열심히 싸워야 될 것인데, 그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의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도 낫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에 실패하고 사람들과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사람이 되게 어려워질 때,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저지른 행동들이 대부분의 경우에서 보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더 문제를 악화시키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자신의 상한 마음을 풀어보려고 했던 일이 결국 그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사 24장 1절을 바라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 본문은 사실 성경에서 바라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똑같은 사건에 대한 기사가 역대상 21장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하여 인구조사를 하도록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역대상 쪽에서는 사탄이 다윗을 격동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쪽에 구절이 어떻게 보면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탄이야 당연히 인간을 속이고 유혹하여 죄에 빠지게 만드는 존재이니까 당연할 수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충동하여,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할 일이 생겼는데 그 주권자 되는 왕을 충동하여 그에게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충동하여 죄를 짓게 만들었다, 또는 사탄이 충동을 하여 다윗을 죄를 짓게 만들었다. 분명히 성경에서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서 사탄과 하나님이 그 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지 않으시고 그도록 놔두도록 용인하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심판할 일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상함으로 인하여 사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죄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아주지 않으시고 놓아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여 주지 않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려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윗을 이용하여 그 백성을 심판하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원인이 그럼 하나님이신데 다윗에게 죄가 있나요? 9절에서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지었다 고백하고, 또 이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벌리신 원인이신데 다윗에게 죄를 묻는 게 사실 가능한 일일까요? 근데 이것은
가룟 유다의 사건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자신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팔아넘긴 제자였습니다. 근데 일부의 사람들은 가룟 유다를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잘 이해하는 자였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는 길을 도왔다. 오히려 그분의 사역을 완성시키는 걸 도운 자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바라보면 그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을 바라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유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팔 줄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암시적으로 네가 바로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만일 그 시간 속에서 유다가 자신의 마음에 찔려 그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팔려던 그 마음을 접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더라면 그는 죄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십자가의 그 사명을 완수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예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십자가 사명을 완수하시고 유다는 죄에 빠지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즉 유다는 자신의 회개로 통하여 죄에 빠져나올 기회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보면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들과 선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가룟 유다가 그렇고 또한 이방인의 왕이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깨우치게 하는 몽둥이의 역할로서 쓰는 경우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그들에게 죄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악하게 만들어서 악한 일을 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함을 들어 하나님의 백성의 일들을 이루는 데 사용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모든 악의 사건들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하여 그들을 징벌하시고 심판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들의 행동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에 따라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사용될 수도 선하게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와 있다면 그에게 돌아가 우리가 악하게 사용받는 그런 죄에 빠지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다윗 사건이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만일 자신의 사탄의 유혹이 있었을지라도 만일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붙잡고 그것을 이겨내어 죄에 빠지지 않았다면 바로 자신의 백성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 죄악에 사용받는 일이 있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 백성들에게 왜 화가 나셨었는지 또한 다윗은 어째서 죄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행동해 되었을지를 같이 한번 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을 바라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기록 속에는 사실 정확하게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사무엘이나 역대기서를 보면 그들의 죄가 무엇이었는지 유추할 수 있는 기록들이 좀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 사건 때 그 백성들이 행동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다윗이 노쇠하기 시작한 때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고 더 이상 젊고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은 자신이 왕이 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은 아버지를 통하여 자신이 정식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멀리서부터 왕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성문에서부터 맞고 왕은 더 이상 당신대로 돌아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문제들을 자신이 해결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호의를 베풀며 또 그의 생김새나 그의 모든 용모는 강하고 젊고 정말 잘생긴 사람이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을 지속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마음이
압살롬에게 돌아갔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은 충분히 때가 이루었다고 생각하자 군사를 일으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 그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들은 소식이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갔음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그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백성들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노쇠한 다윗보다는 젊고 강한 압살롬이 자신의 왕이 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외면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보다 이제는 압살롬의 시대가 되는 것이 맞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잊었던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시며 그가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다. 내가 이를 통하여 내가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기회, 구원의 기회로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뜻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윗 후대로서 솔로몬을 세우겠다 이미 말씀하신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다윗에서부터 시작하여 솔로몬과 그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끌어지는 그 모든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자신들이 뜻에 합한 왕을 세우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두 번째, 그들의 백성들의 죄가 존재했습니다. 그 사건은 다윗이 동일한 사건 속에서 압살롬을 물리치고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오던 때의 일입니다. 유다 지파가 다윗을 호위하며 예루살렘 왕성으로 복귀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11지파 입장에서 보면 곤란한 입장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다 다윗이 아닌 압살롬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죽고, 자신이 지지했던 압살롬은 죽고 다윗이 다시 왕으로 복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불이익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행렬 앞에 막고 다윗 지파에게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중요한 일을 행하는데 우리가 상의하지 않고 너희들끼리만 행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발 한번 담그고 거기에서 같이 이익을 보겠다라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강력히 항의하자 갑자기 베냐민 지파의 한 불량배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과 2절.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난을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스라엘 온 사람들이 다윗 따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유다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만일 그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사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왕에게 죄를 짓자고 생각한다면 그들이 이 문제를 바로잡을 방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왕에게 나와 사죄하고 자신들의 죄를 구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나와 자신의 이익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다시 다윗을 버리고 불량배인 세바, 엉뚱한 사람을 따르는 일들이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또 한 번 하나님의 뜻이 있는 왕을 버리는 일들을 이 백성이 저질렀습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며 지키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였고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하다. 결국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결국 다시 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왕을 버리는 일들을 벌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묻고 그리고 그 뜻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그 순간 속에서만큼은 다른 일들을 행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속에서 예레미야는 정말 눈문의 선지자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너희들은 이미 망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여 포로로 끌려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은 매국노처럼 여겼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끌려가고 너희들은 망했다고 선포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지만 그는 그것으로 인하여 핍박받고 모든 백성에게 과시받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바벨론에게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묻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행하는 데 있어서 항상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 뜻에서 멀리 벗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결국 그것에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뜻을 앞세웠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악하다고 여기시고 그것을 바로 심판하여 그것들을 징벌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문제는 바로 다윗의 문제입니다. 백성에 분명히 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이용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 백성을 심판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왕인 다윗이 이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마음이 상한 상태였습니다. 먼저 다윗은 반역한 아들 압살롬을 죽이고 왕으로 복귀했지만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죄로부터 발생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왕위를 빼앗지는 않았지만 그의 집안에 피가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저주를 주셨습니다. 결국 압살롬이 다윗의 맏아들 암논을 암살하고 또한 압살롬이 자기에게 반역하다 죽는 일이 벌어진 것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생겼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다윗은 마음이 참담했던 것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그는 왕으로 복귀했습니다. 왕성에서 다시 백성을 다스립니다. 하지만 그의 백성들과 신하들을 바라보는 것이 과거처럼 편하지 않고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 백성들 자신을 다 버리고 압살롬을 따랐던 존재들입니다. 신하들 중에서도 많은 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압살롬을 지지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분노가 끌어올랐을 것입니다. 또한 그에게 수치감이 백성들 앞에서 얼굴 낯을 들 수 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자신이 왕궁에 놓아두었던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범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이 시대 속에서 한 나라를 점령했을 때 그 나라를 완전히 점령한 상징으로서 그 후궁들과 왕비를 그 점령한 자들이 범하는 일들을 벌이곤 했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아들이 바로 자신의 후궁들을 범하는 일들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얼굴을 낯을 들 수 없는 수치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들을 통해서 백성들 앞에 나서서 수치스럽고 열등감과 분노와 모든 복잡한 참담한 감정 속에 그는 빠져 있었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사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상한 마음 가운데 사탄이 그를 충동하게 되고 그는 인구조사라는 방법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장 1절에서 결국 후반절을 바라보면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 뒷절을 바라보면 요압이라는 장군이 그 명령을 받아들고 다윗을 말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런 악을 하나님 앞에 벌리려고 하냐고 말렸습니다. 그러나 사탄에게 충동된 다윗은 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압은 그 명령을 받아 돌아다니며 그 백성들의 모든 수를 세고 돌아와 왕에게 보고합니다. 130만 명의 군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째서였을까요?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고자 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바라볼 때 나를 죄인으로, 또한 집안의 가족끼리 반란을 일으키고 반란을 당한 사람으로, 또 후궁들이 그런 수치를 당한 사람으로 너희들을 바라보느냐? 난 이처럼 강력한 군대를 가진 강력한 군주다. 난 이런 힘을 가진 존재다. 사람들한테 선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난 지금도 이처럼 강한 군대를 가진 왕으로서 바로 이런 강한 존재다. 사람들 앞에 내세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마음이 과거 같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상한 마음을 내어놓고 그것을 풀었을 다윗이 자신의 상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바로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함으로 풀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을 때, 열등감이 있을 때 바로 사탄이 가장 파고 들어오기 좋은 때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파고 들어와 그 마음속의 상처를 더욱더 증폭시키며 그가 과거에 같은 하지 않았을 그런 실수들과 행동들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살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다윗은 결국 범죄했습니다. 다윗의 힘이 원천은 자신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아무 세력도 없는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을 들어 바로 이스라엘 주권자로 세우고 그를 가장 위대하고 존귀하며 강력한 왕으로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의 힘의 원천은 130만 명의 군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광야를 헤매고 다니는 순간 속에서도 모든 적들이 그를 둘러쌀 때에도 결국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어느 순간 속에서도 가장 잘 아는 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자신이 나아가고 말는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과거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의 뜻은 아직까지도 다윗을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 세상의 방법보다 사람들의 지지보다도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지하고 자신을 위로해 주시고 자신을 다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세워 지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의 마음의 모든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모든 상처들의 근원마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상처, 그 모든 열등감이라는 것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짓들을 벌이나요? 우리도 바로 이런 숫자적인 노름 속에 빠져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더 큰 차를 타고 싶어 합니다. 더 큰 집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더 큰 학력과 세력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어째서입니까? 바로 내가 가진 차의 크기가 바로 나의 능력의 크기이며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크기가, 집의 크기가 바로 나의 능력이며 내가 가진 세력과 나의 학력이 바로 내가 이만한 사람이다. 내가 이만한 삶으로서 너희들 앞에 강한 사람이다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도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상처의 근원은 사라지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며 좋은 것을 마련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상처와 열등감과 우리의 부족한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으로 채워지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을 발견할 때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어렵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상처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알게 될 때 바로 우리 상황은 변하지 않으며 사람들과의 관계가 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걷게 넘어갈 힘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또한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우리도 우리 부족한 부분들을 만약 세상적인 방법으로 숫자적인 것으로 채우고자 한다면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완전하게 해결하고 나아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위자기보다는 우리의 모든 아픔의 근원까지 감싸주시고 우리의 선한 길로 이끄시는 주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이 상했을 때, 그때는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아픔을 감싸주고 안아준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치유받아야 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결국 사탄은 들어와 우리를 넘어뜨리고 범죄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짐을 보게 됩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이 상한 상태 속에서 어쩌면 정말 열심히 살던 사람이 그 상함으로 인하여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벌이는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틈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상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어느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중심으로 우리 살아갈 때 우리는 틈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묻는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상처와 모든 것들이 치유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위로는 바로 우리 주님 대신 예수님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상처와 모든 아픔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 가운데 상처를 치유받고 세상 가운데 같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